쫙 한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한해 통독 약속하신 거, 일독 성경 쓰기도 쓰기지만 한번 통독 열심히 하시면 영적인 큰 은혜가 있습니다. 뻥 뚫리는 은혜가 있어요. 꼭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우리 영적 삶에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생활이 잘 이렇게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만 성경 읽기부터 좀 올 한해 실천해 보세요. 몸도 막 흔들리고 있고 마음도 늘 정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상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귀가 늘 우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성경 통독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꼭 성경 통독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두째 주에 이미 말씀을 드려서 새해 들어 다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꼭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는데 감독의 직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2000년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시작됐지만 교회가 얼마나 미약했겠어요. 그 어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불처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됐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한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종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부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서 어떤 잘못된 교훈과 어려움들이에요. 이게 뭔가 교리가 하나로 복음의 진리가 하나로 선포되지 않고 뭐 이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여러 이 믹서되는 이런 교훈들의 혼란스러움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서신서 읽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거죠. 단호한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외부적으로 이제 핍박이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종교의 출현에 대해서 고깝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을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공동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진리를 지켜내고 이겨내는 데는 결국 사람을 잘 세워서 직분을 맡기고 그 진리를 세워가는데 이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이죠. 사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졌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한다고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느 정도 중요하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이 나면 항상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나왔어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나와요. 근데 오늘 사실 복음의 핵심 진리 같지는 않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복음의 핵심 진리 같지는 않은데 오늘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복음 진리의 핵심을 나타낼 때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직분을 자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감독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쁘다 이 말이요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독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죠? 물론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은 아직도 감독은 직급에서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감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목사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죠. 장로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감독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였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근데 이제 디도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살펴보면 감독 장로가 똑같은 직분인데 나이가 많은 이런 유대교 관점에는 장로라 불렀고 그냥 일반적으로 약물을 친다는 의미에서 감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청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지 이럴 때 장로 감독을 혼용했습니다. 디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 놓고는 자 5절은 장로를 세우게 하겠다고 7절에 가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장로 감독을 막 자기 혼돈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감독이라 했다가 장로를 했다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용어였어요.
네, 장로라는 용어는 유대교 관점에서 나이가 많다는 그런 유대의 관점에서 장로로 불렀던 것이고, 감독은 약무리를 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하도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약무리를 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 제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감독 장로는 지금은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사든 장로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만약 이 초대교용으로 오늘 얘기한다면 지금 목사들은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표현대로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장로님들 피택받아서 시험 치고 노예 시험을 치고 장로가 되는 사람은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와 그때 2000년 제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도 하고 또 다스리는 장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지금 장로님들은 그냥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감독과 장로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감독과 장로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8절부터가 집사, 이 두 직분자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로와 집사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자들 있고 또 장로, 뭐 권사, 또 안수집사, 설회집사, 뭐 건찰 이렇게 제도가 쫙 나뉘어져 있지만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 직분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혼용해서 쓰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오늘 그러므로 감독은 시작하는데,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피로 값죽은 사신 교회에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한 일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분 그러면 지금 약간은 좀 직분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은 좀 이 본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직분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장로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그리고 장로님 되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뭐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가 된다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뭐 그런 어떤 선민 특별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근데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는 어른이라는, 장로가 어른이라는 그런 개념과 결합돼서 일종의 명예와 연결되고, 또 사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계급처럼,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높은 사람처럼, 계급 문화처럼, 위계 질서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되고 어른 말 들어야 되고, 이게 우리 장로 교환에서 장로 아이가 들어와서 그런 문화를 만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실망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가 뭐 저래, 뭐 목사가 뭐 저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직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저는 직분이 그렇게 잘못 세워진 건 세속적인 관점에서, 뭐 어떤 교회는 하물며 뭐 돈으로 직분자를 세운다 이렇게까지, 돈을 쓰면 직분자 될 수도 없어, 그 교회는 돈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직분은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잘못 세운 일이지 교회 직분이 아예 없어야 돼, 이건 정말 성경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셔서, 감독과 장로들을 세워서 목양하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인데, 그게 성경의 뜻인데, 비록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직분에 실망했다고 아예 요새 어떤 분들은 직분 무용론, 그냥 다 형제야 자매로 해,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아예 직분을 없애버려, 다 형제 자매야, 거기 목사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형제가 목사 역할을 하더라고요. 가보면 이름만 목사를 안 부를 뿐, 그 교회, 형제 교회들이 그래요. 직분이, 목사 직분도 없고 장로도 없고 다 형제자매야. 근데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 직분자를 세워서 그 실망한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아예 교육 직분을 없애버려요 하는 이런,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제가 만납니다. 이거는 성경을 또한 부정하는 거예요. 왜?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커지니까 그냥 관리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커지니까 사람이 세우 이런 의미의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초들처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직분자를 세운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직분을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양극단에 가면 안 돼요. 오늘 직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뭐죠? 바울이 여러분 오늘 서신서를 보면 전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면 다 뭐예요? 결국 사람들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장로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래야 그 교회가 선교제 역할, 복음 역할을 계속 감당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직분자가 없으면 그 교회가 목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면 늘 그 교회에 사람을 세워서 목양하도록 하고 그래서 떠나서 계속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하면 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시작할 때 교회의 모습은 직분자의 모습과 일치해요. 거기에 목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의 교회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결국 직분자들의 모습에 따라 교회가 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치 무슨 교회 누구 말들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장로를 따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너무 세속적인 기준에 물론 그런 근거들이 하나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 기준으로 직분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저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요소만 있어요. 1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만 내고 실제로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다음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안수집을 세운다든지 권사를 세운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첫째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일을 같이 할 때 이건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르는 건 사람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까? 이 교회 오늘 목사로, 이 교회 장로로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제일 처음 확인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대답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돼. 그 공동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부르셨으면 이제 이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요. 근본적으로 이 근거가 확신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열심이 있느냐, 그 부르심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게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죠. 순종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은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전혀 열정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직분을 세울 때 공동체의 검증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항상 성도들 장로 세울 때 투표도 하고 목사들은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데 공동체에서 확인이 필요해. 왜?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공동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2절부터 15가지가 나와요. 자격 15가지. 공동체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일단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공동체가 검증해야 될 요소가 있어. 자, 이분을 장로로 만약 세울 때, 감독으로 세울 때 첫 번째 검증할 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예,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으면 어때요? 이 전반적인 15가지 오늘 말하는데 전반적인 총괄적인 자질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감독 자격의 포괄적인 전체적인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책망이 없다니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완변무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또 우리가 극단으로 향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요소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걸려서 이 직분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걸려서는 안 돼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영적인 공격을 받거나 도덕적인 공격을 받거나 윤리적인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무결하거나 죄가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세웠을 때 영적인 거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공격을 받는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장관들 세우면 제가 보면 얼마나 많이 비난받을 사람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범법자도 많아. 그런데 뭐 관계없어요.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세상 그 장관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 흠이 있어서 결정적 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늘 공격을 받을 마귀가 그걸 붙들고 늘으시거든요. 그 교회가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청빙이나 담임 목사의 가게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 뭐 흔들려서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15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비난받거나 정죄받는 흠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돼요. 완벽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측면.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 자, 결혼관계에 신실하여 아내와 남편이 충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약간 일부 다처제적인 그런 사회가 있었거든요. 일부일처. 여러분 창조원리는 일부일처잖아요. 하나님 창조원리 일부일처 결혼 틀에서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가정에 신실한 자를 세워야 된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이런 부분도 흠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불륜에 말려든다 이러면 이제 이건 자기가 안 돼. 도덕적인 훈결 때문에 매일 공격받을 걸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 성적 거룩함과 순결함이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뭐죠? 절제하며. 절제. 자, 절제한다는 극단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음을 말하는데요. 자, 넓게는 세상의 많은 욕망을 제어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절제한다는 이 말은 윤리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너무 절제가 어떤 중용의 측면도 있고요. 너무 극단적이고 가도적인, 좀 우리가 그 중용의 이런 개념 속에 인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절제할 것. 여러분 근데 절제는 뭐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중간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말을 할 때 보면 제어가 안 되거나 그냥 막 질주하는, 그래서 뭐 사건이 일으키를 갖고 이런 성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인격적 성품을 가진, 이게 절제하며. 이게 자, 그다음에 뭐죠? 신중하며. 자, 신중한다는 거 뭘까요? 때와 상황에 따른 분별력을 말합니다. 자, 말을 해야 될 때가 안 해야 될 때 신중해야 되잖아. 그럼 때를 잘 봐야 되죠. 이런 직분자들이 그런 부분에 참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너무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다 그냥 공동체 썰렁하게 만들고 맨날 막 아유 뭐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훈련되고 검증된 자질을 말해요. 이건 천성적 타고난 자질이 아닙니다. 신중한 거는요 훈련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성적으로는 그냥 원래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천성이고요. 우리가 훈련돼서 신중한 거지.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15가지 중에 네 가지는 자기 절제력이야. 따지고 보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내적 자력과 통제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통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이거예요. 자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결국 장로와 감독이 되는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분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직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 함부로 장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 사실은 오히려 자질이 안 되면 세워가지고 본인은 그걸로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또 교회 공동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4가지, 15가지 중 4가지가 자기 절제와 관련됩니다. 자, 봅니다. 그 단정함도 자기 절제, 단정함이란 건 훈련된 딱 필요한 자질들이 말과 행동 나타나는 걸 말해요. 훈련된 딱 필요한 자질들이 행동이 선하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 또 쓸데없는 것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단정한 정돈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
절제와 잘 다스린 것에, 자기를 잘 다스린 것에 단정함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훈련되었다는 말을 쓸 때 좀 약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감정과 내 원하는 기질대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훈련되는 거는 기질은 그렇지만 그걸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서 나가야 될 때 안 나가야 될 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단정한 것이죠. 신중한 것도 그렇고 절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된 부분입니다. 자, 여섯 번째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자, 자기 절제력이 1번부터 5번까지였다면 6번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자, 그 6번이 뭐죠? 자,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문화가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호텔이 없었거든요. 숙박업소가 없었어. 그래서 외인이 오면 재워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 도덕과 윤리 문화였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감독이 될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재우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웃사랑의 실천적 덕목이에요. 이웃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재워주고 하는 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내 친척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재워주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잘 데가 없어서 요청할 때 집을 재워주고 개방하는 그런 나그네 접대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하도 악해져서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무한정 모든 간용이 이루어져.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럼 만남에 있어서 너무 피상적이에요. 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그 교회는 알아요? 모릅니다. 10년, 20년 같이 다녀도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 건 알지만 진짜 그 만남에 피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데서 한 군데도 안 물러가요. 우리는 이런 겁니다. 내 편이 될 때까지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내 편이 되는 순간 모든 걸 다 허락해. 근데 내 편이 아닐 때는 전혀 관계없어 나랑.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니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야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야. 네가 이해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 혈육이라든지 아는 사람은. 근데 오늘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를 선대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국 정치나 이런 한국 사회 왜 이렇게 부패해요? 다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예요. 내 편은 이해관계 같이 할 수 있고 네 편은 나랑 관계가 적이야, 적. 그렇게 한국 문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이거예요. 생명부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친절하냐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이 덕목이에요, 덕목.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직분자든 자기 집을 오픈하는 일에 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 오픈해서 자기 집 오픈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오늘 기독교 2000년 나그네 선대하는 문화거든요, 사실은. 물론 요즘 뭐 음식하고 너무 시간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 오픈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지금 요새는. 근데 사실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부분에 사실은 헌신될 때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근데 꼭 저는 뭐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지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늘 한 교회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피상성을 못 벗어나느냐? 정말 마음을 여는 교제와 교통을 안 하기 때문이지요. 주일날에 계속 우리가 바깥이 먹는 문화는 참 대단한 문화이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는 직분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7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저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가르치지 못하는데
제가 가끔 신학생들 와서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말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너의 말이 호응을 잘 하느냐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느냐 또 말을 할 때 잘 알아듣느냐. 왜냐하면 목사는 평생 가르치는 일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 은사가 없이 목사하는 건 진짜 저주 같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선 제가 이제 그 형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가 감독이 되는 것은 그 교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 이렇게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몰라. 기준을 몰라. 그래서 요즘 뭐가 뭐냐면 목사 장로 되는 사람들 성경적 기준을 몰라도 막 세우거든. 그냥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러면 세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은 전부 세속적인 기준이야. 세상 회사에서 하는 일처럼 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넌센스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뭐 다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좀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하니까 세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직간접적으로 다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데 교회에서 일을 한다?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그래서 자꾸 세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말씀을 모르는 분을 자꾸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나그네 대접의 삶의 형태로 너무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8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번째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거 없고 제가 잠언을 하도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서요. 여러분 술이 가하면 자절과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술 먹는 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의 폐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또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술은 계속 먹다 보면요, 그 반드시 그 뒤에 술이 주는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중독되면. 저는 그런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초기에도 그렇고 술 중독되어서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요즘 술 소비량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여성 술 소비량이 음주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술에 취하지, 술을 즐기면 안 된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직분을 맡으면. 왜냐면 꼭 가서 이야기하거든. 누가 술 먹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꼰질르거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게.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절제하며 술이 연결된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이게 8번째. 자, 9번째. 구타하지 않으며. 아니 폭력을 행사하나? 근데 이게 단지 물리적 폭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구타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1차적 물리적 폭력에서 하는데 더 나아가서 말의 태도 이런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그런 언행 은사 이게 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9번째죠. 지금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오직 간용하며. 자, 가혹하거나 엄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혹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 간대해.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간대하지 않아요. 우리 내로남불인데 뭐 어디나 다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간다면서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지요. 근데 반대해야 돼요. 자기에게 아주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간대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 좀 부드러워야 돼요. 예, 좀 부드러워야 돼요. 이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유연성과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간용하며. 10번째. 자, 11번째. 다투지 않으며. 자,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툰다는 게 말에 불편한 논쟁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말로 싸우는 사람들 많죠. 말만 하면 싸우고 싶어해.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면 이상하게 자꾸 말이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자꾸 언성을 높이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말로 내가 이겨야 돼.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이기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자본주의 사회, 너무 경쟁 사회라든지 몰라도 지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말이라도 이겨야 된다면서 이 다투는 분이 있어요.
다투지 아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어 받는다 그랬는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게 11번째입니다. 이제 11번째 가니까 졸기 시작하시니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오늘 제가 15가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목사하기 힘드네요. 제가 하나님. 이 감독과 주로 교회 장로 다 해당하는 건데요. 자, 12번째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12번째는 돈에 애착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돈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돈 욕하지 마세요. 돈은 더럽거나 뭐 깨끗한 그런 거 없어요. 돈은 다 중립적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 그 자체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이용하라 그랬지 왜 돈을 사랑해요. 숫자 늘려가는 거 있죠. 이게 탐심입니다. 통장에 숫자 늘려가는 사람. 그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걸 기쁨으로 삼아야지 왜 늘어가는 통장 숫자 늘어가는 기쁨으로 삼아요. 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보다 결국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 약물을 치는데 자꾸 돈 계산해 목사가 장로가 자꾸 돈이 이해강에 따져. 이거는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뭐 필요해서 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30절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장로들에게 자기 모델을 장로들이여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나는 사실은 필요한 돈을 사실은 필요할 때는 내가 장막을 키워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 제발 욕심 내지 말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저는 예전에 몇 번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이죠. 근데 저도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돈은 좋아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돈이 진짜 좋아지면 사업을 해야지 왜 목회를 해야 되나. 사업을 하지 왜 목회를 해. 진짜 돈이 좋으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오늘 특별히 이 감독 자격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4절 읽어보면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길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 여러분 큰 가정이 교회야. 작은 교회가 가정이고 작은 교회가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직분자의 부모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러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당시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가정이 안 다스려지는데 무슨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요새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돼서 뭐 가정일은 그냥 가정일이고 교회는 교회일 이런 분위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 교회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위선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겠지. 여러분 그래서 뭐 물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고 맞습니다. 교회 가정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 교회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지 뭐 다를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정말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가 일관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뭐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뭐 되고 싶어 속이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뽀록이 나는 거죠. 속된 말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잘 다스린 자를 세워라. 자,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이건 이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는 말은 감독의 영적 성숙도에 관한 부분인데 막 회심했어. 너무 열정이 있어. 너무 열심을 해. 야, 이 사람 세우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처음에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제일 뜨거웠거든요. 그 미쳐 날뛰었어요. 처음에는 그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우면 안 돼요. 왜? 오늘 뭐예요? 마귀의 정죄를 받을 수 있다. 마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이 마귀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마귀가 하거든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연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연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입교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열정과 열심만 있다고 감독 직분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의미죠. 자,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7절 읽으면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 세계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는 평판이 너무 좋은데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이상한 취급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직분자가 돼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저런 이러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즉 선한 평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즉 인격과 삶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 이 말은 뭐 완벽하거나 뭐 그 사람이 꼭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감독 자질을 15가지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첫째,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절제력 있는, 자기 통제력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대할 수 있는, 이웃을 잘 대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느냐. 말씀에.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알아야 뭐 교회를 섬기지. 뭐 알아야 세상 말로 면장하는데 기준도 모르면서 그 사람 하는 건 다 인간적 기준이야. 이런 뭐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 이게 세 번. 네 번째, 외부의 평판. 이 말은 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지 너무 미숙한 사람 세우면 맨날 조롱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저 사람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다는 말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져야 된다. 제가 감독과 장로 같이 혼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려면 사실 그 교회 직분자가 누구냐 보면 대부체적으로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목양에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했는데 요새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무슨 돈이 많다고 좀 뭐가 세상적 지위가 있다고 또는 뭔가 뭐 갑자기 뭐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직분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 청빙하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15가지 자질들이 있는가. 우리 주양회 작년 4월 16일 날 항성 직분자들을 13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에 우리가 늘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때 몇 번 제가 직분자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예요. 좋은 일꾼들 훈련하고 세우는 교회죠. 저는 주영암 교회가 정말 뭐 인원이 얼마가 되고 예산이 얼마 되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이전에 정말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들, 참 좋은 분들이더라.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죠. 그래야 영향력이 있고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일 잘하는 건 요즘 참 중요한 기준인 거네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 결국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늘 기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 오늘 여기 다 직분자시네요. 또 가정의 엄마 아빠 직분자고요. 이런 훌륭한 감독의 자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런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